예,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서 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도 약한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심도 굳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과 같이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면의 본질과 마음의 중심을 늘 살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 본다는 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또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만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분명히 느끼고, 그 사랑이 주는 포근함과 또 위로와 격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다가오는 것이 사랑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삶을 이루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감정도 역시 그래요.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상호 간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름을 받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들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삶을, 사회를 또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도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관념이나 개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실체로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또 추구하는 인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를 굉장히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이 쌓여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가운데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한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는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연약한 저희들,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저희들을 돕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인가? 누가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째, 그 좋으신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성령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을 그럼 누가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이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상에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과 거듭남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성정으로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임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도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어느 공간 그리고 어느 시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사건 사고가 많고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네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무덤덤하게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정황과 현실과 여건 속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됐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조아릴 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과 접목이 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큰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제자 사도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곱 번째 역할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맺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하나님 닮은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나의 삶 속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한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은사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권면의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리는 은사가 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음을 이런 은사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분적인 은사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의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시고 이런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이와 같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너희들이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 가는 날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집에 필요해서 못을 하나 박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땔감으로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 나무, 그것을 빚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장 3절로 5절에 또 이런 우상을 어떻게 고발하냐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형상을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메어서 날르고, 그리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상이지 않느냐? 호흡이 없는 우상, 그것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어리석음이지 않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도가 나온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6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자 필요한 분량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은사의 종류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지혜가 느껴지고 지식이 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주변에 이런 병을 고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다시금 소생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앞일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8절에 10절에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 이상으로, 우리 이성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능력과 그리고 은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체험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현존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사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신앙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사람이 필요 충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으로 이렇게 한 몸,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서로 협력하도록 그리고 겸손하도록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분별하셔서 각자에게 주신다고 1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을 감당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알게 모르게 밤을 새워서 새벽을 깨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고 또 힘을 들여서 봉사해서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분도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평강을 누리면서 주의 몸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교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습관 따라 예배 시간 찾아오고 또 말씀 읽으라니까 아무 마음의 감동이 없이 읽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렇게 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습관 따라
그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고 예전을 행한다고 들어가지만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약속하신 은사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해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영적으로 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해나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펼쳐 놓으신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 그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를 다 관측하지 못하고 끝간데 없는 그 공간 속으로 펴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던져진 한 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우리의 존재가 영혼을 꿈꿀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 나라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결핍한 존재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셔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시고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느끼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셔드려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